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7월 첫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제19번 시편 32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 한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의 어려움을 속히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브라질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이 어렵습니다. 속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조금씩 경제활동에 복귀하여 일하는 우리 성도들을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다시금 사업과 직장이 번성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형편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더하사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이유는 구원의 감격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데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 부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종교나 윤리나 도덕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적 사실입니다. 둘째로 복음의 내용은 로마서 1장 2절을 다시 보시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또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서 1장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셨다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 예언 시인 시편 2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사건을 담은 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하나님으로 사람이 되어 그의 백성을 구원한 자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종과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듣고 그냥 흘려 보내는 것이 안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말은 다르지만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신 것은 여러 사람들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다시 전하고자 했던 이유가 로마서 1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빚을 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 돈을 대신 전해달라고 그 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돈을 건네주기까지는 내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경우가 바울이 말한 빚진 자의 의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갚아야 될 어떤 빚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전하기까지 바울은 빚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채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흉년이 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다 굶게 되었는데 채부자가 곳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을 구제했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서 채부자가 주는 양식을 받지 않으려고 해서 채부자가 불러다가 이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갚아라 그러면서 양식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흉년을 넘기고 나서 다음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 얻은 것으로 채부자에게 그 빚을 갚으러 갔답니다. 그때 채부자가 하는 말이 언제 내가 나에게 갚으라 했냐. 곡식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갚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럽십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우신가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하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찰을 하고 나서 처방전을 하나 써줍니다. 여기 선대로 약국에 가서 약을 먹으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갑니다. 그런데 약국에 가서 내 병이 부끄러워서 이 처방전을 도저히 내놓을 수 없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약을 또 먹고 병이 나은 뒤에 나와 같은 병을 앓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런 약을 먹으라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 병이 부끄러워서 나는 그 말 못한다 그런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가 써준 그 처방전은 종이에 불과하지만은 종이에 기록된 대로 그 처방대로 약을 먹어야 병이 낫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처방전과 같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기 노력의 결과로 스스로 구원 얻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로마는 힘을 자랑했습니다. 헬라는 철학과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유대교는 자기들의 종교적 우월감을 자랑했습니다. 그에 비해 로마의 권력과 유대인들의 시기심으로 한 번의 대항도 없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는 부끄러운 것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자랑스럽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듣는 이의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경멸과 비난과 핍박을 가하는 자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할 반응을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복음을 믿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으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먼저 들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어떤 집에 아들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신령하다고 하는 도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살겠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도사가 하는 말이 마을에 내려가서 3대째 죽음을 보지 않은 집에 우물물을 마시게 하시오 그러더랍니다. 3대째 죽음을 보지 않은 집안이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인간 편에서 행위가 아니고 인간 자신의 도덕성과 철학이나 윤리나 종교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한번 연구해 보시고 믿을만하고 마음에 들면 믿으십시오 하는 권면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어야 산다라고 하는 구원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마침내 온전한 데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친히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밥은 내가 먹었는데 계산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죠. 아들이 차를 몰고 나가서 교통위반을 하여 벌금을 맞았는데 벌금은 아버지가 내는 경우가 있죠. 죄는 우리가 짓고 형벌은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방법,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여기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를 타고 가면서 또는 차를 타고 가면서 설마 나에게 사고가 나겠나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같은 것, 어떤 확률적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바람이나 느낌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미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받은 그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의롭게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으면 산다고 하는 오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들었습니다.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을 또 한 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이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